샬롬 11월 25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은 크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동일한 지혜, 즉 인과응보처럼 악인은 결국 파멸한다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모두 미묘하게 두 친구들과 다른 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이 파멸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빌닷은 악인이 파멸하는 것처럼 욥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소발은 악인이 파멸한다는 것과 욥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에게 대답을 시작하는 소발의 첫 말은 2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유대인의 영어 성경을 보면 나의 생각이 나에게 대답을 하라고 재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발은 자신의 대답이 자신의 생각, 즉 이성의 근거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목이 되는 부분은 조급함입니다. 소발이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 욥의 말에 빠르게 대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도대체 왜 조급했고 왜 대답을 재촉해야 했을까요? 3절을 살펴보시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의 답변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책망, 자신을 수치스럽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욥의 대답을 들어보시면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말하며 친구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소발은 왜 이런 욥의 대답이 자신을 책망하는 것처럼,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들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소발은 욥에게 내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너도 알고 있잖아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있었던 것인데 욥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소발은 엘리바스와 빌닷, 자신과 욥 사이의 대화를 단순한 대화로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 친구와 욥의 대화는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친구가 말하는 지혜를 욥이 반박하고 있고 욥이 말하는 지혜를 세 친구가 반박하는 모습, 마치 자존심 싸움을 하는 듯한 양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말에 의하면 욥이 가진 지혜는 참된 것이고 자신들의 지혜는 지혜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자신을 책망하고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들었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발은 마치 자신이 이성에 근거하여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이성이 아니라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라고 이야기하며 전통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지혜란 5절 말씀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자랑도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한때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다고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부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이며
아무도 보지 못하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악인의 화려한 부귀영화가 다 사라져 그의 자손들이 가난한 자, 먹을 것이 없어 삐쩍 마른 자들에게까지 음식을 구걸해야 하는 처참함에 놓일 것이고, 영원할 것 같았던 부귀영화를 자랑했던 혹은 악을 행했던 이들도 결국에는 무덤에 묻히게 되는 그 건세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잠시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발은 전통에 따르면 지혜란 악인은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 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이를 마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이 행하는 악을 달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맛있는 사탕을 먹듯이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시면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와 같이 결국 뱃속에 들어가 악인을 죽게 만드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이 결국에는 그를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독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며 누리는 부귀영화가 너무나도 달콤한 것처럼 생각하기에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당장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는 악인의 개걸스러움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곤 합니다. 소발은 마지막으로 전통에서 지혜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소발은 악인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도 한순간에 망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처럼 최후의 심판처럼 맹렬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발이 욥에게 한 이 지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멀찍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 맞는 말이지요. 악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들, 저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오늘 소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욥이었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한마디로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리던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도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이 재앙이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와 같이 욥의 악함으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 회의에서 일어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욥과 세 친구는 이를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이 일을, 욥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발의 발언은 잠언과 시편,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 중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발은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을 믿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엘리바스와 빌닷보다 더 나아가서 욥에게 당신은 악인이기에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잔인하게 말로써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무게 앞에 경청이 아닌 내가 옳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성급히 조언을 꺼내는 조급하고 초조한 우리의 모습들. 상대를 위한 조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난도질하는 모습들. 모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하고 교만한 모습들입니다. 때로는 조언도 권면도 필요하겠고 너무나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서두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서 있는가? 그래서 타인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가?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도 하고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참 많은 시간 주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상대를 해치는 일도 서슴없이 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추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이 위로를 얻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예배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